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이는 아볼로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바를 자랑하면서 그런 사역자들과 바울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면 바로 위에 3장 21절이죠. 우리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분쟁하거나 분열을 일으키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다. 교회는, 성도는 생명이나 죽음까지 피조물 아래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자다 그 뜻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 이해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 이루는 것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올 수 있습니다. 경제 공황이 온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이루는 것밖에 못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 오면 그 죽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속에 속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사람에게 종속된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 문맥 속에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나오는 것보다 훨씬 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중심과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하는 일과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버릴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복음으로 따르기보다는 세상 지혜, 자기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교하고 비난하고 판단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십자가의 도만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전했다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인정받는 그런 사역자로 그렇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그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전에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복음의 계시.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어떤 섬김을 하든 말씀을 먼저 섬기는 것.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그 진리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역자만을 국한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모든 충성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마르다같이 분주하게 일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기뻐하신 것은 마리아같이 주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것,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열심을 있는데 말씀이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견하기보다는 불안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맡은 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달란트 비유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달란트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그건 어떤 은사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니 그랬습니다. 그럼 복음을 순종해서 충성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실체 실상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리라, 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것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많든 적든 받은 만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만 남기면. 그런데 그것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묻어두고 감춰두고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사람은 복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맡은,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이 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충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그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그 충성입니다. 피스토스. 신실한,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만한 주인이 우리를 봤을 때 충성스러운, 우리는 죄를 할 때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잘 가르치고 설득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충성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가인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내 잘하는 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순간입니다.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본성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감추겠습니까? 가리겠습니까? 빼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과연 사람의 종인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그것을 구분지어야 하는, 분명히 해야 하는 순간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내 앞에서 즉시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사람들, 불평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들, 나를 비난할 수 있는,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고개를 떨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좋게 한다면 과연 그 종은 누구의 종이겠느냐? 그리스도의 종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복음을 찢고 복음을 상하게 하고 복음을 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은 거꾸로 복음을 위해 자기 가슴을 치고 복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내가 죽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은 그런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누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매우 작은 일이라. 아니, 바울이라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비교당하고 판단받고 배척받는 것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그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이 일을 맡겨주신, 이 일을 부탁하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한마디 말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감아버리고 휘둘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아직 그가 사람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배척하고 비난하고 비교하는, 그런데 또 다시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도 나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도 너를 버리지 않지 않았느냐. 바울이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서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확성기로 듣듯이 내게 크게 들리고 주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밝게 보여서 사람들이 하는 그 비난과 판단은 너무나도 작게 들리게 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러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못난 것으로, 내가 못하는 것으로, 내가 부족한 것으로 자책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나는 이 일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부르신,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그 사역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장로님도 아니고 어떤 권사님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판단하는 자기 자신이. 어떨 때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은 말 해주면 그때는 무슨 구름 위를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어떨 때는 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우울해하고 좌계감에 빠져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자기를 섬기는 일인가.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왜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주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했는가? 4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말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섬겼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흔적. 그는 온몸이 상처와 흉터 투성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그 내용을 보면은 그가 수도 없이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득불 그것을 이야기했죠. 온 몸이 그리스도를 위한 상처와 흉터,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 흔적을. 그때 당시에는 노예에게 주인이
그 인도를 찍고 화인을 찍었습니다. 이 노예는 내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대입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들은 노예에게 인도를 주인이 찍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과 이런 행위들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시니라.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판단과 비난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심판하실 주님.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는 것.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5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잘못이 있고 부도덕한 것이 있고 비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없애야 한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무익하게 무고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이 어눌해, 외모는 또 왜 저래?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항상 몸이 아파? 지금 제가 열거했던 것들은 사도 바울이 다 들었던 비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종을 심판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평가는 그것은 정직한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꾼들의 행위만이 아니라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뜻과 중심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오시면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그 복음과 주님의 영광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반응을 주시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 제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힘이 납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반응하시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인정이 없고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그런 위로나 성과나 반응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 자체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을 판단하십니까? 이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설교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쓰는 것, 하나님은 그것으로 잘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뜻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5절 보니까 마음의 뜻.
교회는 커가는데 그의 마음의 뜻과 동기와 중심과 열망과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라면 그건 자기가 주인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림 없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다 칭찬받고 영광의 관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고하게 헛되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인데 그 주님의 몸이 상함받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의 몸이 조금이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의 몸이 조금이라도 갈림이 되지 않도록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셔서 칭찬해 주실 그날까지 오직 구주의 인내로서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